도레포션 성경 읽기입니다. 탓제리야 임신하여 맷조라 나병 환자. 레위기 12장 1절에서 15장 33절,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24절,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어떤 여자가 임신하여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녀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녀의 월경기간처럼 부정할 것이다. 8일째에는 그 아이의 포피가 잘라져야 하고 33일 동안 그녀는 피정결을 위하여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녀는 어떤 성물에도 닿지 말아야 하며 그녀의 정결기간이 찰 때까지 성소에도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만일 여자아이를 그녀가 낳으면 그녀는 2주 동안 그녀의 월경기간처럼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66일 동안 그녀는 피정결을 위하여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녀의 정결기간이 차면 남자아이 혹은 여자아이를 위하여 그녀는 1년 된 어린 양을 올림제물로, 또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속죄제물로 회막 입구에 있는 그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바쳐서 그녀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녀는 피의 근원이 정결해진다. 이것이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를 낳는 여자에 대한 법이다. 만일 그녀의 손이 양 한 마리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면 그녀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하나는 올림제물로 또 하나는 속죄제물로 취해야 한다. 그 제사장이 그녀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녀는 정결해진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그의 피부에 부스럼이나 얼룩이나 흰 반점이 있는 악성 피부병의 환부가 생기면 그는 그 제사장 아론이나 그 제사장들인 그의 아들들 중 한 사람에게 데려가져야 한다. 그 제사장이 그 피부의 환부를 볼 때 그 환부에 있는 털이 하얗게 변했고 그 환부의 모양이 그의 피부보다 우묵해졌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의 환부다. 그 제사장이 그것을 볼 때 부정하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의 환부에 흰 반점이 있지만 그 모양이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고 털이 하얗게 변하지 않았으면 그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가두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7일째에 그를 볼 때 그 환부가 그의 눈에 그대로 있고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그 제사장은 다시 7일 동안 그를 가두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다시 7일째에 그를 보니 보라, 그 환부가 가라앉고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그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해야 한다. 그것은 단지 발진이다. 그가 그의 옷들을 빨면 그는 정결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그 제사장에게 정결함을 위하여 자신을 보이고 나서 피부에 발진이 정령 퍼지면 그 제사장에게 다시 보여야 한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보니 보라, 발진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해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악성 피부병의 환부가 어떤 사람에게 있을 때 그는 그 제사장에게 데려가줘야 한다. 그 제사장이 보니 보라, 피부에 흰 부스럼이 있어 그것이 흰 털로 변했고 그 부스럼에 생살이 있으면 그것은 그의 피부에 오래된 악성 피부병이니 그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해야 한다. 그를 가둘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가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그 악성 피부병이 피부에 정령 생겨서 그 환자의 온 피부, 곧 그의 머리부터 발까지 그 제사장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덮어서 그 제사장이 보니 보라, 그 악성 피부병이 그의 모든 살을 덮었으면 그는 그 환자를 정결하다고 해야 한다. 그의 모든 몸이 희게 변했기 때문에 그는 정결하다. 그러나 그에게 생살이 보이는 날에는 그는 부정할 것이다. 그 제사장이 생살을 보면 그를 부정하다고 해야 한다. 생살은 부정하니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혹은 그 생살이 다시 희게 변하면 그는 그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그 제사장이 그를 보니 보라, 그 환부가 희게 변했으면
그 제사장은 그 환자를 정결하다고 해야 한다. 그는 정결하다. 살, 곧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을 때 그 종기가 있는 곳에 흰 부스럼이나 희고 붉은 반점이 생기면 그 제사장에게 자신을 보여야 한다. 그 제사장이 보니 보라, 그 모양이 피부보다 낫고 그 털이 희게 변했으면 그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해야 한다. 그것은 종기로 생긴 악성 피부병의 환부다. 그러나 만일 그 제사장이 그것을 보니 보라, 그 안에 흰 털이 없고 그 피부보다 낫지 않고 그것이 약해졌으면 그 제사장은 7일 동안 그를 가두어 두어야 한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정령 피부에 퍼졌으면 그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해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의 환부다. 그러나 만일 그 자리에 흰 반점이 그대로 있고 퍼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종기의 상처니 그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해야 한다. 혹은 피부에 화상이 있을 때 그 화상의 생살에 희고 붉은 반점이나 흰 반점이 생겨서 그 제사장이 그것을 보니 보라, 흰 털이 흰 반점으로 변하고 그 모양이 피부보다 우묵하면 그것은 화상으로 생긴 악성 피부병이다. 그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해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의 환부다. 그러나 만일 그 제사장이 그것을 보니 보라, 흰털이 그 흰 반점에 없고 그것이 피부보다 낫지 않고 약해졌으면 그 제사장은 7일 동안 그를 가두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7일째에 그를 볼 때 그 피부에 그것이 정령 퍼졌으면 그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해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의 환부다. 그러나 만일 그 밑에 흰 반점이 그대로 있고 피부에 퍼지지 않고 그것이 약해졌으면 그것은 화상으로 생긴 부스럼이니 그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화상의 상처이기 때문이다. 어떤 남자나 여자가 머리나 수염에 환부가 있어 그 제사장이 그 환부를 보니 보라, 그 모양이 피부보다 우묵하고 거기에 가는 노란색 털이 있으면 그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해야 한다. 그것은 옴이다. 그것은 머리나 수염의 악성 피부병이다. 그 제사장이 그 옴의 환부를 보니 보라, 그 모양이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고 검은 털이 거기에 없으면 제사장은 7일 동안 그 옴 환자를 가두어 둬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7일째에 그 환부를 보니 보라, 그 옴이 퍼지지 않고 거기에 노란색 털이 없고 그 옴의 모양이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으면 그는 면도하되 그 옴이 있는 곳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다시 7일 동안 가두어 두어야 한다. 그 제사장이 7일째에 그 옴을 보니 보라,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않고 그 모양이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았으면 그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해야 한다. 그가 그의 옷을 빨면 그는 정결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의 정결 의식 후에 그 옴이 피부에 정령 퍼져서 그 제사장이 그것을 보니 보라, 그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 제사장은 노란색 털을 찾을 것이 없이 그는 부정하다. 그러나 만일 그의 눈에 그 옴이 그대로 있고 검은 털이 거기에 자랐으면 그 옴은 나았으니 그는 정결하다. 그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해야 한다. 어떤 남자나 여자가 피부에 반점, 곧 흰 반점이 있어 그 제사장이 보니 보라, 그들의 피부에 희미한 흰 반점이면 그것은 피부에 생긴 뾰루지니 그는 정결하다. 어떤 사람이 머리가 벗겨졌을 때 그는 대머리니 그는 정결하다. 만일 그의 얼굴의 가장자리까지 머리가 벗겨졌으면 그는 이마 대머리니 그는 정결하다.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붉은 환부가 있으면 그것은 그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다. 그 제사장이 그것을 보니 보라, 희고 붉은 부스럼 환부가 그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있어 피부에 생긴 악성 피부병의 모양 같으면 그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니 그는 부정하다. 그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해야 한다. 그의 머리에 그의 환부가 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는 그의 옷들이 찢겨야 하고
그의 머리는 풀어져야 하고 그의 수염을 가려야 한다. 그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그는 외쳐야 한다. 환부가 있는 모든 날 동안 그는 부정하니 그가 사는 곳은 진 바깥이 될 것이다. 옷이나 양털이나 삼배나 양털의 날실이나 시실에 가죽이나 어떤 가죽 제품에 곰팡이 자국이 있을 때 곧 옷이나 가죽이나 날실이나 시실이나 가죽으로 만든 어떤 것에 초록색이나 붉은색의 자국이 있으면 그것은 곰팡이 자국이다. 그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그 제사장은 그 자국을 보고 7일 동안 그 자국 있는 것을 가두어 두어야 한다. 그가 7일째에 그 자국을 보고 그 자국이 옷이나 날실이나 시실이나 가죽이나 어떤 가죽 제품에 퍼졌으면 그 자국은 악성 곰팡이다. 그것은 부정하다. 그 자국이 있는 것은 양털이나 삼배의 옷이나 날실이나 시실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이나 무엇이든지 불살라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악성 곰팡이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불에 살라져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 제사장이 보니 보라 그 자국이 옷이나 날실이나 시실이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퍼지지 않았으면 그 제사장이 명령하여 그 자국에 있는 것을 그들은 빨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다시 7일 동안 가두어 두어야 한다. 그 제사장은 그 자국이 빨려지고 나서 보니 보라 그 자국의 모양이 변하지 않고 퍼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부정하니 불에 그것을 살라야 한다. 그 자국이 바깥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그것은 곰팡이로 썩은 것이다. 만일 그 제사장이 보니 보라 그 자국이 빨려지고 나서 약해졌으면 옷이나 가죽이나 날실이나 시실로부터 그것을 찢어야 한다. 만일 그것이 다시 옷이나 날실이나 시실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 중에 보이면 그것은 생기는 것이니 자국이 있는 그것을 불에 살라야 한다. 옷이나 날실이나 시실이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을 내가 빨아서 그 자국이 없어졌으면 다시 빨려야 그것이 정결해진다. 이것이 양털이나 삼배의 날실이나 시실이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관한 곰팡이 자국의 법이니 그 정결함이나 그 부정함에 관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정결 의식의 날에 행하는 악성 피부병 환자의 법이다. 그는 그 제사장에게 데려가 줘야 한다. 그 제사장은 진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 그 제사장이 보니 보라 그 악성 피부병 환자가 악성 피부병으로부터 나았으면 그 제사장은 그 환자가 자신의 정결함을 받기 위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진홍색 실과 우슬초를 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새 1마리를 토기 안의 생수 위에서 잡도록 명령해야 한다. 살아있는 새는 백향목과 진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생수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적셔야 한다. 그리고 그는 악성 피부병으로부터 정결함을 받는 자에게 7번 뿌려서 그를 정결하다고 하고 그 살아있는 새를 들로 내보내야 한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그의 모든 털을 밀고 물에 씻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정결해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진으로 가서 그의 천막 바깥에서 7일 동안 머물러야 한다. 7일째에 그의 모든 털, 곧 그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과 모든 털을 밀어야 한다. 그리고 그의 옷을 빨고 그의 몸을 물에 씻어 그는 정결해질 것이다. 8일째에 흠없는 어린 양 2마리와 흠없는 1년 된 새끼 암양 1마리와 곡식제물로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파와 기름 1로그를 취해야 한다. 정결 의식을 행하는 그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는 그 사람과 그것들을 회막 입구 여호와 앞에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어린 양 1마리를 취하여 기름 1로그와 함께 배상 제물로 바치되 여호와 앞에 흔드는 제물로 그것들을 흔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어린 양을 속죄 제물과 올림 제물을 잡는 곳, 곧 그 거룩한 곳에서 잡아야 한다. 왜냐하면 속죄 제물처럼 배상 제물도 그 제사장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성물이다. 그 제사장은 그 배상 제물의 피 중 일부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는 자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기름 1록으로부터 일부를 취하여 그 제사장의 왼쪽 손바닥에 부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오른쪽 손가락을 왼쪽 손바닥에 있는 그 기름에 적셔서 그의 손가락에 있는 기름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그의 손바닥에 남은 기름은 그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그 배상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발라야 한다. 그 제사장의 손바닥에 있는 기름 중에서 남은 것은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 위에 발라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해야 한다. 그 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드려 정결함을 받는 자를 위하여 그의 부정함으로부터 속죄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올림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 제사장은 올림 제물과 곡식 제물을 제단에 올려야 한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는 정결해진다. 그러나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손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배상 제물로 어린 양 한 마리를 그를 위하여 속죄하기 위한 흔드는 제물로 취해야 한다. 그리고 곡식 제물로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파와 기름 1로그와 그의 손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올림 제물로 취해야 한다. 그는 그 정결 의식의 8일째에 여호와 회막 입구로 그 제사장에게 그것들을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배상 제물인 어린 양 한 마리와 기름 1로그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흔드는 제물로 그것들을 흔들어야 한다. 그가 배상 제물인 어린 양을 잡고 그 제사장은 그 배상 제물의 피 중 일부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는 자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그 기름의 일부를 그 제사장은 그 제사장의 왼쪽 손바닥에 부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의 오른쪽 손가락을 그의 왼쪽 손바닥에 있는 기름에 적셔서 여호와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의 손바닥에 있는 기름으로부터 일부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는 자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그 배상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발라야 한다. 그 제사장의 손바닥에 있는 기름 중에서 남은 것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 위에 발라야 한다. 정결함을 받은 사람은 그의 손이 미치는 대로 준비한 산비둘기들이나 집비둘기 새끼 중에 하나씩을 들이되 그의 손이 미치는 대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또 하나는 곡식 제물과 함께 올림 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함을 받는 자를 위하여 속죄해야 한다. 이것이 악성 피부병에 환부가 있는데 정결 의식을 받기에 그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 관한 법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소유지로 주는 그나안 땅에 너희가 갈 때 나는 너희 소유지인 집에 곰팡이 자국을 줄 것이다. 그러면 집주인이 가서 그 제사장에게 전해야 한다. 곰팡이 자국 같은 것이 그 집에서 내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자기가 그 자국을 보러 가기 전에 그 집을 치우도록 명령하여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제사장이 그 집을 보러 갈 것이다. 그가 그 자국을 보니 보라, 그 자국이 그 집 벽에 초록색이나 붉은색의 눌림이 있고 그 모양들이 벽보다 낮으면 그 제사장은 그 집에서 집 입구로 나오고 그 집을 7일 동안 닫아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7일째에 다시 보니 보라,
그 자국이 그 집 벽에 퍼졌으면 그 제사장은 자국이 있는 돌들을 끄집어내도록 명령하여 그 성 바깥 부정한 곳에 그것들을 던져야 한다. 그리고 그 집의 사방을 긁게 하여 그들은 그 긁은 흙을 그 성 바깥 부정한 곳에 부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돌들을 취해서 그 돌들 대신에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다른 흙을 취해서 그 집을 발라야 한다. 그 돌들을 끄집어내고 그 집 벽을 긁고 바른 후에도 그 자국이 다시 그 집에 생겨서 그 제사장이 가서 보니 보라. 그 자국이 이 집에 퍼졌으면 그것은 그 집의 악성 곰팡이니 그것은 부정하다. 그는 그 집을 허물어야 하고 그 돌들과 나무들과 그 집의 모든 흙을 그 성 바깥 부정한 곳으로 꺼내야 한다. 그 집을 닫은 모든 날 동안 그 집에 들어온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집에서 누운 사람은 그의 옷들을 빨아야 하고 그 집에서 먹은 사람도 그의 옷들을 빨아야 한다. 만일 그 제사장이 정령 가서 보니 보라, 그 집을 바른 후에 그 자국이 그 집에 퍼지지 않았으면 그 제사장은 그 집을 정결하다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자국이 나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 집을 정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진홍색 실과 우슬초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새 1마리를 토기 안에 생수 위에서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백향목과 우슬초와 진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취하여 그 잡은 새의 피와 생수에 적셔서 그 집에 7번 뿌려야 한다. 그래서 그는 그 집을 새의 피와 생수와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진홍색 실로 정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살아있는 새를 그 성 바깥들로 보내야 한다. 그래서 그는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집은 정결해진다. 이것이 모든 악성 피부병의 자국과 옴에 관한 법이니 옷과 집의 곰팡이와 부스럼과 얼룩과 흰 반점에 관한 법이며 부정한 때와 정결한 때를 가르치기 위한 법이다. 이것이 악성 피부병의 법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하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일러라. 어떤 사람이 몸에 유출병이 있을 때 그의 유출물 때문에 그는 부정하다. 그의 유출물로 부정하게 되는 것은 그의 몸에서 유출물이 흐를 때나 그의 몸에서 유출물이 그쳤을 때이다. 유출병 환자가 눕는 모든 침대는 부정할 것이고 그가 앉는 모든 가구도 부정할 것이다. 그의 침대에 닿는 사람은 그의 옷들을 빨고 물에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유출병 환자가 앉는 가구에 앉는 사람은 그의 옷들을 빨고 물에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유출병 환자의 몸에 닿는 사람은 그의 옷들을 빨고 물에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유출병 환자가 정결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그 정결한 자는 그의 옷들을 빨고 물에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유출병 환자가 타는 모든 안장은 부정할 것이다. 유출병 환자 아래 있는 모든 것에 닿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것들을 짊어진 자는 그의 옷들을 빨고 물에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유출병 환자가 그의 손을 물에 씻지 않고서 닿는 모든 사람은 그의 옷들을 빨고 물에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유출병 환자에 닿는 토기는 부숴야 하고 모든 나무 그릇들은 물에 씻어야 한다. 유출병 환자가 그의 유출물로부터 깨끗해졌을 때 정결의식을 위하여 7일을 세고 그의 옷들을 빨고 그의 몸을 생수에 씻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정결할 것이다. 8일째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해 취하여 여호와 앞 회막 입구로 와서 그 제사장에게 그것들을 주어야 한다. 그 제사장은 그것들을 1마리는 속죄 제물로 1마리는 올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의 유출물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그로부터 정액이 나왔을 때 그의 온몸을 물에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정액이 묻는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아야 한다. 그것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고 사정을 하면 그들은 물에 씻어야 한다. 그들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어떤 여자가 유출할 때 그녀의 몸에서 나오는 유출물이 피면 7일 동안은 그녀가 그녀의 월경기간 중에 있는 것이다. 그녀에게 닿는 모든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녀의 월경기간 중에 그녀가 눕는 모든 자리는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할 것이다. 그녀의 침대에 닿는 모든 사람은 그의 옷들을 빨고 물에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녀가 앉는 모든 가구에 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옷들을 빨고 물에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만일 그 침대 위나 그녀가 앉는 가구 위에 닿으면 그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녀와 정령 동침하면 그녀의 월경이 그에게 있게 되어 그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가 눕는 모든 침대가 부정할 것이다. 어떤 여자가 많은 날 동안 그녀의 피를 유출할 때 그녀의 월경 기간이 아니거나 그녀의 월경 기간 후에 그녀가 부정하게 되는 모든 유출 기간은 그녀의 월경 기간처럼 될 것이고 그녀는 부정할 것이다. 그녀가 눕는 모든 침대는 그녀가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 그녀의 월경 기간의 침대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앉는 모든 가구는 그녀의 월경 기간의 부정함처럼 부정할 것이다. 그것들에 닿는 모든 사람은 부정하리니 그는 그의 옷들을 빨고 물에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만일 그녀가 그녀의 유출물로부터 정결해졌다면 그녀는 7일을 세고 나서 정결할 것이다. 8일째에 그녀는 자기를 위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취하여 회막 입구로 그 제사장에게 그것들을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한 마리를 올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녀의 부정한 유출물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그녀를 위하여 속죄해야 한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부정함으로부터 성별시켜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부정함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부정하게 함으로 죽지 않게 해야 한다. 이것이 유출병과 정액이 나온 것 때문에 부정하게 된 사람과 월경 중인 여자와 남자든 여자든 유출병을 앓는 사람과 부정한 여자와 동침하는 사람에 관한 법이다. 이사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이 내 보좌요 땅이 내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지을 집이 어디 있으며 내 쉴 곳이 어디 있겠느냐. 이 모두를 내 손이 만들어서 이 모두가 내게 있게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 이런 사람을 내가 쳐다보리니 가난한 자와 영이 상한 자, 내 말에 두려워 떠는 자다. 사람을 쳐 죽이듯이 소를 도살하는 자, 개의 목을 꺾듯이 양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자, 돼지 피를 제물로 바치듯이 유황으로 분향하는 자, 죄악으로 송축하는 자, 그들도 자기들의 길들을 택하여 혐오스러운 것들로 자기 자신들이 기뻐했으니 나도 그들을 해롭게 할 것을 택하여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고 내가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않았고 그들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했으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그들이 택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아,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여 너희를 쫓아내는 너희 형제들이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게 하여 우리로 너희 기쁜 모습을 보게 하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부끄러워할 것이다. 성에서 나는 요란한 소리, 여호와의 전에서 나는 소리,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소리고 그의 원수들에게 보응대로 갚으시는 소리다. 그녀는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진통이 그녀에게 오기 전에 사내아이를 낳는다. 이런 일을 누가 들었느냐? 이런 일을 누가 보았느냐? 땅이 하루 만에 진통하겠느냐? 나라가 한 번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찌오는 진통하자마자 그녀의 자녀를 낳았다. 내가 진통하게 했는데 내가 낳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낳게 하는 자인데 내가 막겠느냐.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을 기뻐하고 그녀 안에서 즐거워하라. 그녀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아, 그녀와 함께 정령 기뻐하라. 그녀 때문에 애곡하는 모든 자들아, 그러면 너희가 그녀의 위로하는 젖가슴에서 젖을 빨아 배부르며 그녀의 풍성한 유방에서 실컷 빨아 기뻐할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그녀에게 평화를 강처럼 흐르게 하고 나라들의 부를 넘쳐 흐르는 와디처럼 주니 너희가 그것을 빨 것이다. 너희가 등에 업히고 무릎 위에서 귀여움을 받을 것이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니 너희가 예루살렘 안에서 위로받을 것이다. 너희가 보고 너희 마음이 기쁘며 너희 뼈들이 풀처럼 싹이 날 것이다. 여호와의 손이 그의 종들에게 알려지며 내 경노함이 그의 원수들에게 알려질 것이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 속에 쌓여오시며 그의 전차들이 폭풍처럼 올 것이다. 그의 화가 노로 바뀌고 그의 꾸지람이 타는 불꽃으로 바뀔 것이다. 참으로 불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며 그의 칼로 모든 육신을 심판하시리니 여호와에 의해 사륙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여 정원들로 가서 그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따라 돼지고기를 먹고 혐오스러운 것과 쥐를 먹는 자들은 함께 끝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 이는 내가 그들의 일들과 생각들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가서 온 나라들과 각 언어의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내 영광을 볼 것이다. 내가 그들 안에 표징을 두고 그 중에 도망자들을 그 나라들 곧 타르시시와 풀과 활을 잘 쏘는 룻과 투발과 야반 즉 내 소문을 듣지도 못했고 내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해안 지역들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영광을 그 나라들 안에 전할 것이다. 그들이 온 나라들로부터 너희 모든 형제를 말들과 전차와 가마들과 노새들과 단봉 낙타들에 태워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 여호와께 곡식 제물로 데려오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정결한 그릇에 곡식 제물을 담아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오는 것처럼 데려올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 중에서도 그 제사장들과 그 레위인들을 취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만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 그렇게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서 있을 것이다. 매달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육신이 내 앞에 경배하러 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거역한 사람들의 시체들을 보리니 참으로 그들을 먹는 벌레들이 죽지 않고 그들을 삼키는 불이 꺼지지 않아 그들이 모든 육신에게 혐오스러워질 것이다. 히브리서. 우리가 위에서 말한 요점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소들과 참된 성막의 일꾼이십니다. 그 성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참으로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도록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분도 무엇인가 바쳐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그가 땅에 계셨다면 토라에 따라 예물을 바치는 제사장이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잘 보고 그 산에서 내게 보인 모양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라 라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뛰어난 일을 받으셨으니 이는 그가 더 좋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좋은 언약의 증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만일 첫째 것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찾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들의 흠을 발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날들이 온다. 여호와의 말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예후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것은 내가 미즈라임 땅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려고 그들의 손을 붙잡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그런 언약. 참으로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아서
내가 그들을 거절하였다. 언약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 참으로 이것은 내가 그날들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니 여호와의 말씀. 내가 그들 가운데 내 토라를 주고 그들 마음에 내가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이웃끼리 형제끼리 서로 여호와를 알아라 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들 모두가 나를 알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첫째 것은 낡은 것이 되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아멘.